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의 근거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1절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헬몬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높은 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씀 주셔요. 올라갈 때는 어쩌면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셔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에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는 온전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은 약 2000년, 2500년 그 사이에 살았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네가 지금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세도 못 된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전에 있던 곳이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 계셨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이 지상의 시간으로 볼 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섯째 달은 어떤 달이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먼저 태어나도 형님은 형님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분명히 지상의 시간으로 보면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상의 흐름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가 나보다 앞서 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지상의 시간은 6개월 앞선 자가 천상의 흐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39절 83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하는 이 소리가 엘리사벳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 엘리사벳의 귀로 들어간 이 소리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들리고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 안에서 엄마의 배를 발로 막 차는지 아니면 손으로 막 두드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벳은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논다고 표현했어요. 뛰논다고 표현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제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엘리사벳은 나의 주라. 아도나이는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언하셨어.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묻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신성모독이란 말이 뭡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 말이 신성모독으로 인정하고 그들은 돌로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돌로 치려 하냐 그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임마누엘을 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여기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하여 아들은 예수님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과 동시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는 헬몬산에 올라가실 때에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에 해가 빛나는 것처럼 그의 옷이 사람이 빨래해서 휘어질 수 없는 그러한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한없이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 수여자로,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로 추앙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율법 수여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한 모세는 한없이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또한 엘리야는요, 기적의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 같은 게 지금도 있어요. 이러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제가요, 번역본 성경을 참고해 보았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들은 영광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현대어 성경은요,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인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요, 속죄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언하셨어요. 26장 28절에 이것은 주님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장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 속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즉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옥은요, 1차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은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이미 그 짐승과 거의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의 선자 함께 잡힙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문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옥에 2차적으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된다고 성경이 밝혀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하는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1차적으로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여기 성은 천국을 말하고 성 밖은 지옥을 말하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14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의 이름은 나사로인데요,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집 주인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육체는 장사되어서 매장됐겠죠. 어느 구레인가에, 가죽 구레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혼이 말이죠. 그의 영혼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말이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했어요. 불못에 떨어진 이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너희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에서 천국에서 너희에게로 지옥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지옥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여러분 만약에 왔다 갔다 하게 지금 부자가 얘기하는 대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갈 수 있게 하신다면은요, 아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물에 바가지에 한 양동이에 가득가득 채워서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땅을 파서 오든 담을 넘어서 오든 오려고 할 거예요. 오려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집,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거기에 먼저 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죽지 않은 그 형제 5명에게 야,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죽으면 지옥에 가.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돼 라는 말로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증언을. 지옥이 말이죠, 그래도 조금 살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고 속죄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죽음이라.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가 모세이든지 그가 엘리야이든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권사들이 버린 돌로서 그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그가 누구든 간에. 세상은요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등으로 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기 주신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심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앙받는 모세도, 아무리 추앙받는 엘리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 위에 짓고 하나는 모세 위에 짓고 하나는 엘리야 위에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위해 초막 짓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짓고 주님을 위해 초막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놓으려고 하는 행위는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어요.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하는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렸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로 8절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 여러분, 예수 외에는요 조금 전까지는요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는요 공자도 보이고 조금 전까지는요 소크라테스도 보이고 조금 전까지는요 마호멧도 보이고 다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줄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훌륭한 신앙의 인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자 메시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조금 서운해
할 것 같습니까? 왜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초막 친다고 하는데? 왜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초막 친다고 하는데? 왜 네가 칠 필요 없다고 말해? 여러분, 엘리야가, 모세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서운해할까요? 저의 확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저에게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했던 그 진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이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굳게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